지난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그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연구에 힘쓰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삼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이웃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 앞에 마로 대함을 섰으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자가 헌금함에 많이 넣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이유는요, 자기가 부자 된 것이 자기의 노력만 아니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헌금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드려도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 또 채우실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것, 이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지금으로 하면 1,570원 정도 헌금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많이 넣었다. 이건 과부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가 많이 넣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부자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많이 드렸는데 그건 내가 안 기쁘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하나 돌보지 않는 그것, 내가 그 일에 더 마음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헌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건물 대단하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 대하여 보셨던 그 건물을 보시고 대단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나오고 있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다음에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지었던 성전은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왕권을 이용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기원전 20년경에 착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는 6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6년에 졌으니까 26년 동안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만 다 지었고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는 63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7년 있다가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좋은 자재로, 가장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도 웅장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성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이렇게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 전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돌아보지 않는 교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연보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 돌아보지 않으면 이 독립문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안 무너지려고 이웃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경상비 모자란다니까요. 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하니까 이웃 돌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서 너희는 풍족한 중에서 한 거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은데, 우리보다 더 부자들이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정을 모르니까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정을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으면 힘써서 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매일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내년에도 또 하죠. 만약에 올해 복 안 주시면 내년에 안 할 거라니까요. 근데 복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하면 안 모자랄 거라고.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거다. 그래야 또 내년에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독립문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특별히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무나 묻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제1번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 묘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현충원쯤 되는데 가장 먼저 묻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외 없이 무조건 묻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하다가 죽은 전사자들은 무조건 1번이래요. 예외 없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명망을 높여준 사람들, 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 간답니다. 그리고 3번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묘자리가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일단 묘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얼마를 주든지 간에 산답니다. 그래서 미리 사놓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거기에 묻히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장면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스가랴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딱 내려오셔서 동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데 거기 중간에 지금 무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그래서 그 무덤에 묻히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곳도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 가 계셨어요. 그곳에 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서, 성전에 대하여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착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전은 무너질 수 없는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무너져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만일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날은 마지막 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무너지려고 할 때 사인. 뭐 지진이 일어나려고 할 때 사인.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배에서 쥐들이 도망치면 그건 위험한 거라고. 뭐 큰 파도가 올 거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궁금할까?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게 왜 궁금할까? 딱 제 믿음의 수준은 뭐였냐면, 만일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올해 12월 24일 날 오신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12월 23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24일 하루는 온전히 회개하는 날로 정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만 할 겁니다. 정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궁금한 이유는.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막판에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 열차 타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 이런 욕심들, 이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미혹받다, 폴라나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헤매게 한다, 길 잃게 한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외에는 없다니까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덕분에 제가 이걸 성지순례 성지 다녀오기 전에 헝가리 갔다 왔어요. 부다페스트에 가면 이스트반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안에 원친 거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에고숨 비아 베리타스 앳 비타. 근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기특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이 어려운 말을 딱 대본에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맞혔다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얘기로 라틴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란 뜻이에요. 숨 그러면 이다. 비동사예요. 나는 이다. 비아가 뭔지 알아요? 키야. 비아가 키야. 비아 돌로로사. 베리타스가 뭔지 알아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서울대학교 그 휘장에 보면 베리타스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나의 빛. 네,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타 그러면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정경 선생님에게 드린 말씀. 이 말씀이 딱 있는데 이게 멋있어서 사진을 찍은 거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하냐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살 길을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했던 말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 외에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주신 새로운 깨달음이 뭐였냐면 그게 그런 게 미혹이 아니고요. 그건 정말 저급한 수준의 미혹입니다.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 이게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다고 이 세상이 끝났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오면 살 길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이단들, 많은 사입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게 오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전쟁 났다더라 라는 얘기만 들려오면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대.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 작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타나서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캄보디아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 비자 신청하고 뭐 캄보디아로 가자고. 그래서 뭐 갔다는 사람들 뉴스 봤단 말이죠. 제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간혹 지진 얘기를 들으면 지진이 일어났대더라. 어느 땅에 기근이 있대더라. 가뭄이 심했다더라. 이러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피할 길을 찾아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끝이 아니고요. 재난의 시작인데 재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치명적인 고통,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 사전에 보면 출생을 위한 고통, 산고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만일 재난이 그냥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산고라면 이걸 피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재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재난에 대하여서 그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고달프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늘 제 마음에 불편한 게 뭐냐면 부담스러운 게 그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 올해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감사할 게 많으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특별히 자녀들이 공부 잘했고 얼마 전에 우리 수능시험 끝났는데 좋은 점수 받았고 이러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요. 근데 안 그런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을 산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산고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산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재난이라고 여기는 일들, 내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이 일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앞에서 어디로 가야 피해지나, 어디로 숨어야 내가 편해지나를 물으면 저와 여러분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 재난 앞에서, 이 재난은 나를 살리려는,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지진이 났다고 하면, 기근이 들었다고 하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거, 그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앞에서, 재난 앞에서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자답게,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재난, 산고를 잘 견딤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그 재난, 산고를 여기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인내하시며 생명을 얻게 되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